사도행전 3장 보시겠습니다. 조금 긴 절인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나면서 먹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능력은 있었다.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능력은 상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시대에는 가능했고 이 시대는 왜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대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이 변한 것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따라해보세요. 능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먼저 된 사역자 선배님이 계셨는데 목양실에 오래전에 갔었는데 목양실에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이 족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결국 능력의 문제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쳐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편지로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조롱받다니. 그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습니다. 이렇게 펴놓고 왕이 원수가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네립 군사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다 성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려면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그 시대 히스기야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는 가능했고 나는 가능하지 못하다. 그 시대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된다. 무슨 차이일까? 능력이 문제다.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오순절 성령 이후의 첫 기적이에요. 교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고 지도자의 영성은 그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기적,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 따라오세요. 기도의 능력.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호주 선교사로 가신 이광룡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래. 뭐 공중에 다 있죠. 그랬더니 교회 예배당 꼭대기 있어. 그게 뭔 소리 였더니 예배당 꼭대기에 지붕 위에 사탄이 딱 앉아 있는데 교회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사탄 또 난리 펴.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도 할 일이 없어서 자고 있을 거. 기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된 사람은 쓰시질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역사는 성령에 의한 역사예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전도의 도구로 비록 사람이 쓰임받고 있지만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들이 어찌 알고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전도자를 보내시는 분도 구도자를 준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도자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시는 분도 구도자를 준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사람이 전하지만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교회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셨어요.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교회 생일이 오순절이죠. 그 열흘 동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교회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위험에 직면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서로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특별한 목적, 특별히 일꾼을 파송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헤어질 때도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동마이님 간증을 가끔씩 전날에 오래 들었습니다. 모임 초창기에 형제들이 전국에 얼마 없다 보니까 터미널까지 형제가 그리워서 어느 지방에 간 거예요. 그럼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신대. 그 터미널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형제들 둘이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터미널에서 붙잡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어질 때도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와서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까지 섬으로 와라. 거기서 만났어요. 헤어질 때 해변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형제자매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한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갔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헤어질 때도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겠죠? 죽을 때에도 임종 때에도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초대교회 능력은 기도 모임에서 왔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되었을 때 기도하는 자매님들이 많았어요. 한 자매님은
우리 그때 기도도 몰랐을 때인데, 물론 저희 아버님도 아들이 사역을 하니까 강대상 맨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기 걸리셔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아세요. 예, 누가 오늘 어느 형제가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 누가 안 보이더라? 난 안 보이는데 아버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어느 자매님은 남편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루 2끼 금식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구원을 받고 저희 교회 첫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구원받을 때까지 아내가 하루 2끼 금식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참 힘든 일이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먼저 먹었어요. 어떤 날은 내가 속이 안 좋아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기도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사역할 때 1년에 2번씩, 항상 한 건 아니지만 1년에 2번씩 40일씩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올 때는 똑같이 와요. 갈 때는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가는 건데, 노름으로 집을 2채 날린 형제님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식들이 엄마 이혼해. 나도 이혼하고 싶어. 근데 니들 결혼할 때 애비 없이는 못 시키겠다. 난 이혼 못해. 네 애비 회복될 때까지 난 이혼 못해. 그 버티신 거예요. 그리고 노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오시는 거예요. 5시 반에 시작하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성도님들이 재훈님 옆에, 의자 옆에 봉투 딱 찔러 놓아줘요. 택시 타고 오시라는 거죠. 그렇게 참석하셨어요. 어느 날 형제님이 어휴, 내가 미쳤지. 확 변한 거예요. 70이 넘어서 작년에 다시 집을 샀어요. 집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집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담배 끊고 삶이 완전히 바뀌고 70이 넘어서 부부가 하는 얘기가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뭐가 변하게 한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만이 능력이다.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제가 개척 나갈 때 이다마이님이 2가지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형제, 회의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 그리고 사람들, 성도들 밟아서 키워. 밟아 키우는 게 뭔지 아세요? 보리가 겨울에 얼어서 붕 떠요. 근데 이 붕 뜬 상태로 뿌리가 땅에 꼭 박히지 않고 붕 뜨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에다가 멍에 이렇게 해갖고 어린 애들 태워갖고 막 지나가면 밟으면 이제 땅에 딱 달라붙는다고요. 사람을 너무 아까워해서 오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밟아 키워 그랬다. 근데 그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 모임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19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도 먼데에 트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 세울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저는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방 꼴딱 세우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는 가짜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 세우는 게 어려운 겁니다. 기도하시면 은혜가 임할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연합의 능력입니다. 이 제9시 시간에 1절 보시면 제9시 시간에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면 중동 지방의 사막 광야에는 2월까지 합하면 한낮에 7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거기 점심시간도 2시간이에요. 더워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때 오후 3시에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기도는 노동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기도해야 능력이 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1절에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특징.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연합의 능력. 소 한 마리가 끓인 힘이 1톤이라고 그래요. 두 마리를 결의해서 끓이면 10톤까지 끓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느 사역하시는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혼자 할 때는 한 70% 힘을 발휘한 것 같은데 사역자 두 명이 됐습니다. 둘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할 때도 70% 에너지가 나왔는데 둘이 동역을 하다 보니까 60%도 안 나오더래요. 저는 이해해요. 마음에 안 맞으면 혼자 하는 힘만큼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전날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동역자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새벽에 이제 그물 씻고 있을 때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한테 목수가 가리키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베드로 상식에는 이건 아니에요. 그 시간에 거기 내려야 할 때가 아니에요. 물결, 풍향, 모든 것에 정통한 어부에게 목수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그 그물이라는 단어가 복수랍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내린 그물 외에도 여러 개 그물이 있었던 거예요. 한 개만 내려본 거예요. 믿자야 본전이지. 이렇게 내린 겁니다. 한 개. 단수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죠. 그러니까 혼자 못 들어올리는 거예요. 아니 혼자 힘들게 이렇게 끌어올려서 가져가면 되는데 왜 깊은 데 갔으니까 이미 걷어서 가려고 그러는 요한한테 멀리 있으니까 소리도 안 들릴 거고 손짓을 이게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 오늘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저 마음이 어떻겠나. 나도 똑같은 상태였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풍성하게 얻었는데 나눠야지. 그래서 멀리 있는 동업자 손짓해서 오라 그래서 두 배에 담으니까 배가 잠길 만큼 두 배 가득 찼다고요. 그랬던 동업자인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제 가끔 말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 그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걸까요?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어? 왜 그렇게 말해야 되죠? 우리라고 말해야 되죠. 잘못하면 이 사람이고 잘못하면 저 사람이고 잘한 거는 내가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고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부족한 거고. 그런데 꼭 잘못하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업으로 동역자였는데 한때는 서로 경쟁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쟁할 수 있는데 진정한 동역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이 연도별 침례자 명단을 쭉 보니까 한 해에 18명 침례받은 적이 한 4번 있었어요. 기도가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20년, 지금 올해 31년째지만 20년 역사 가운데 평균 초창기부터 한 20년 가까이 평균 한 해에 한 10명씩 침례받았는데 한 해에는 한 명도 침례를 못 받았어요. 31년 동안 침례 한 명도 베풀지 못했던 해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럼 그때가 어느 때였을까?
예배당 건축하던 때였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6개월 만에 지어야 할 예배당을 1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심장수술했죠. 연합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깨지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요. 형제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쁜 모습 보면 형제가 연합하는 거예요. 부모가 바라는 건 형제 우위에 있게 사는 거 보면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 형제가 우위에 있게 살면 그거보다 더 좋은 모습 없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형제 연합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으니. 민수기에 보면은 이슬을 하늘의 보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슬은 형성 조건이 있습니다. 이슬은 적당한 온도일 때에만 이슬이 맺혀요. 여자들이 한여름에 독을 품으면 이슬이 내리죠.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려. 여자들이 독하다니까요. 여자들 성질도 고만한데 이슬은 적당한 따뜻한 온도일 때만 이슬이 내립니다. 또 이슬은 바람 불으면 안 내려요. 태풍 불 때 이슬 안 내려요. 그리고 이슬은 내리는 게 안 보여요. 밤에만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때는 안 보이는데 교회가 이렇게 됐어. 안 보이는데. 그런데 만나가 이 이슬 위에 내렸다고요. 그래서 이슬이 거치고 나오면 만나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이라는 이슬 위에 만나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연합이라는 그 연합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어쨌든 내가 깨져야 돼요. 나만 죽으면 돼. 교회만 잘 되면 돼요. 그게 내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다. 연합의 능력이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또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교회가 가진 가장 값진 자산은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자산은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면 교회 볼 거 없어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이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건강보다도 소중하고 재물보다도 소중하고 지식보다도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듣지 못하면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대학교 강사님으로 나가시는 어느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40년, 50년을 천주교 다녔는데 천주교는 복음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자산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가장 큰 기적은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로 이 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구한 것은 동전 몇 푼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뭘 갖고 있었습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가지고 올 게 없대. 우리나라 다 있는걸? 미국보다 전철을 더 많이 깔아놨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배고파해요.
뭐 때문에 배고파합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많은 방이 있다. 학문을, 여행을, 이성을, 돈도 갖고 싶고 많은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의 이 중심에 가운데 큰 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어느 교수 부인이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워. 미치겠어. 싸움을 해도 안 돼.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뭐라냐면 언니 나하고 백화점 갈래? 왜? 내 남편 저래가지고 내가 진짜 미치겠는데 내 백화점 가서 뭔가를 훔칠 거다. 왜? 이 짜릿한 맛이라도 안 보면 내가 미칠 것 같아. 너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할 거야. 그래갖고 언니가 따라가 줬대요. 동생이 미치면 안 되니까. 그 진짜 훔친 거예요. 그러고 경찰서 갔어. 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니까 참 딱하네요. 사정은 알겠는데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하고 보냈는데 또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경찰서 끌려 들어갔죠.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도요. 하나님 없으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구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부자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잘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10대, OECD 국가 중에서 10대 자살률 1위라는 걸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짚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거 왜 이러냐? 우리나라 10대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결국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떤 걸 가져도 만족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건강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 일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가둬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그 제자 안 죽인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두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런 위협을 당할 때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인데 너 그럼 한 번만 더 줬는데 죽일 거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들어갔던 예수님 죽이는 걸 본 제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두 복으로 결정난다. 그게 뭐냐면 굴복할 거냐 극복할 거냐는 거예요. 굴복할 거냐 극복할 거냐. 만약에 여기서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더 이상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들이 그렇게 위협받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 하냐면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편만히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게 건강일 수 있어요. 나를 위협하는 것이 건강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적인 것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하나 참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극복해야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주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이렇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은 큰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그렇죠? 작은 불. 우리가 이제 생일 축하할 때 이런 작은 불 있죠? 애들도 끌 수 있죠? 세게 후 하고 불은 꺼지죠?
근데 안동, 의성, 산불나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봤습니까? 제 둘째 딸이 원주에 사는데 가다 보면요. 한숨이 나와요. 다 타 죽었어. 그리고 일부는 열기에 소나무가 잎이 그대로 붙어 있는데 익었어. 노래요. 소나무 잎이 파랗잖아요? 노래. 익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작은 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큰 불은 더 거세게 날아간다고요. 그때 안동 의성 불났을 때 이 불똥이 2km 날아갔대요. 고속도로 넘어갔다고요. 그 울진에는 배가 탔어요. 고난을 극복하는 이 능력, 내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의 조건이 가혹할수록 뿌리를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연을 어렸을 때 연을 날려봤거든요. 그런데 연이 안 보여요.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연이 왜 안 보일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거의 연이 직각으로 섰더라고. 살살 볼 땐 이렇게 섰어요. 세게 보니까 연이 이렇게 높이 섰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건해지면 고난이 오히려 성도들을 더 단단하게 하고 교회도 더 단단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희생 없이 심지어 순교의 재물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큰 거예요. 아무 고난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들이 개인도 교회도 더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무대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각 지역교회가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계속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